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새벽부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기름 부음과 필요한 능력도 이들 각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진 은혜의 비를 맞았기에 이 세상 삶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이제 기드온 시대가 끝나고 나쁜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 그리고 사사 입다로 이어지는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10장 1절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또 이 말씀 속에도 생략됐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였고 그들이 그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또 하나님은 사사 돌라를 내세우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이 사사 이야기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죠?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가 이렇게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들 인생에 나타나셔서 죄 문제에서도 저주 문제에서도 질병 문제에서도 깊은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동안 사사로 통치했더라. 그렇게 사사가 있는 동안은
그 땅이 샬롬을 누려.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예수 모신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샬롬을 누린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3일에 장사되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이 길앗 사람은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아마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일이 일어나서 또 그도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됐는데, 여기도 생략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니까 아마 그 길앗 인근에 있는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들이 와서 또 괴롭혔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또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야일을 세우셔서 22년 동안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은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어린 낙이 30을 타게 했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길앗 땅 요단강 동편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 야일의 동네라고 불리더라. 그래서 22년 동안 또 사사로 통치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야일이 또 죽음에 이제 그가 장사되고, 6절부터는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전 이야기를 좀 길게 기록해 놓고, 기생의 아들이었고 큰 용사였지만 그쪽 아들들과 그쪽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가 이제 6절부터 우리가 내일 살펴볼 11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이게 사사기 패턴이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사사를 주서 건져주면 그들이 또 악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서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애국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부러지면 또 사사를 보내서 건져. 이것이 계속 사사기 300여 년 동안 이렇게 걸쳐진 이야기예요. 이 사사기 인생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질병에서 건져주면 이제 그때는 제대로 살 것 같은데 또 풀어져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달, 바알은 남자 신이라면 아스돌은 여자 신이죠. 그들을 섬기고, 아람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시돈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모압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그 인근의 사람들이 신들을 다 섬기고 있다는, 블레셋 사람들도 섬기고 신들도 섬기고, 그런데 누구는 버리고 여호와는 버리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숭배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과 타박과 탁 붙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지만 점점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여호와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들에게 징계 내리는 그 사사기 시대의 방법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는 것은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압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단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쳤으며 18년 동안 억압하는, 18년 동안 우리도 일제 식민지에 있어 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18년 동안 저들이 통치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종처럼 억압받는 신세가 당했는데, 저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들을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저 징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길앗 땅 요단강 동편에서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요단강 서편까지도 쳐들어오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모두가 괴로워지는 것, 쉽게 말해서. 한 가정으로 여러분 한번 비유해 봅시다. 한 가정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통로가 열려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고 공고를 당하는 것이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길랏 동편 사람들에게 하나님 1차적 징계를 해서 18년 동안 성계하다가 점점 암몬 자손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요단강 서쪽까지 쳐들어와서 유다 지파가 사는 땅,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 에바는 지파가 사는 그 땅까지 와가지고 막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제사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저 잡신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10절이 반드시 회개에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왜 우리가 지금 공고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애국군의 압제를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 군대를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것. 이 10절 일이 필요하죠. 그죠? 이 고백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18년 동안 그 이상 그들이 공고를 당해도 그들이 힘든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신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한 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들 조상 때부터 그 역사를 잘 살펴봐라. 내가 쫓아낼 사람 쫓아내주고 내가 처리할 사람 처리해주고 가지고 너희들 그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시돈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멜렉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냐. 이 시돈 사람은 하솔랑과 같이 더불어 시대 때 쳐들어왔던 그 사람을 말하거든. 아멜렉 사람과 마오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 기드온 시대 때 쳐들어왔잖아요. 그들이 쳐들어올 때 너희가 부르짖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사사들을 보내서 일한 적이 있지 않냐. 그때 내가 드보라를 보내서 건져냈고 내가 그때 기드온을 보내서 건져내지 않았냐. 그런데 벌써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다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서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죠.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을 버려둔 것처럼 유기하여서 너희들이 심한 공고를 겪은 후에야 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들이 그토록 믿던 그 이방신에게 너희들 건져달라고 한번 말해봐라.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찾았던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지금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겠는지 한번 구원해달라고 말해봐라.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걸 아시니까 너희들 신에게 한번 부탁해봐라. 너희들 신이 털어주면 그 신 계속 섬기라. 근데 내가 알기로 너희들이 믿던 그 신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없는 믿어서는 안 되는 신인데 그 신들을 너희가 따르고 있으니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책망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아까 10절에서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버린 것 이것이 우리 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다시 15절에서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해도 우리는 어떤 할 말도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셔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한 질고 속에 들어가니까, 괴롭힘을 당하니까 좀 낮아지기는 낮아졌어. 그죠? 우리가 한 죄를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할 말은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뜻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오니 이 질고에서, 이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 중에 있던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것이 회개죠. 입술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는 거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입술로 말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리할 것, 자기들이 없애야 될 것, 자기들이 꺼내야 될 것 결단하면서 이방신들을 자기들 중에서 치우는 작업, 이 16절의 작업이 그들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또 16절에 자기들 가운데 두었던 이방신들을 처리하고 제거하고 치우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했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제대로 해결을 하는구나, 내가 건져줘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를 사사로 부를까, 하나님이 잠시 생각하셨다는 이야기를 마음에 근심하셨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범죄한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자기들이 처리해야 될 것,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공고를 생각하시고 누구를 사사로 세울 것인가 생각하고 찾던 사람이 준비된 일꾼, 우리가 내일 살펴볼 입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17절에 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랏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요단강 동편에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18절에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리라. 그가 길랏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인데 누가 우리 대표가 될 것인가, 우리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우리 군대 장관은 누가 될 것인가 찾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이 준비한 입다가 등장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자기들 눈으로 찾아도 자기들을 지도해 줄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찾아도 자기들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할 만한 그 군대 장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상황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내일 말씀을 잘 보면 이제 연결시키면 그 길랏 지역에 기생 출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첩의 소생이죠,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본부인 자녀들이 그 입다를 내어 쫓습니다. 내어 쫓으니까 입다는 쫓겨난 그 땅에서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뭔가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길랏 장들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우리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전쟁에 승리케 하면 우리 최고 지도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내일 살펴볼 입다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런 상황이에요. 지도자가 필요해요. 전쟁에 나갈 최고의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찾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놓은 한 사람, 입다가 거기 그 땅에 있었더라. 그래서 그가 사사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최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 돌라 이야기와 야일 이야기와 입다가 세워지기 전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면 사사를 보내서라도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셔서라도 어떤 문제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 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 신상들을 치울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도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기에 왜 내 인생에 그 일들을 행하여 주지 않는가? 내가 처리할 것,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악을 행하고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이야기가 오늘도 반복됩니다.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주께 고백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삶에 잘 찾아내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음 단계 일을 우리가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거울에 비춰보게 하시고 내가 버려야 될 영역은 무엇이며 내가 주께 고백해야 될 그 영역은 또 무엇인지 성령으로 인도받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